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그러한 삶, 미래를 믿음으로 보는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갔을 때에 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죠. 지독하게 가난하고 불구의 몸으로 남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거지였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단지 귀찮아서 동전 몇 입 던져주는 정도로 또 그를 위로할 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죠. 제자들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원인만 따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주어진 문제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가할 때 그의 밝은 미래를 소망하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를 끄집어내어 비아냥거리고요, 현재의 커다란 문제만을 그들의 시각 위에 올려놓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각과 달리 예수님은 3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이 비아냥거리는 비관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시련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미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문제를 보는 눈과 우리가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재조명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물음은 흔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질병, 특별히 고난은 어떠한 범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 사람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놓고서 이러한 문제의 발단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시각장애인을 보는 유대인들의 관점, 제자들의 관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관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 철저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나의 당면한 고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과 힘듦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 우리의 미래가 밝히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은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었던 헬렌 켈러를 바로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헬렌 켈러는 결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레나 마리아도 양팔과 한쪽 다리가 짧은 선천적 기형아로 태어났지만 바로 자기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을 보고 사람들이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시스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서 보게 되었다라는 헬러 아네플레사라는 말은 과거에는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손가락의 느낌으로 닿는 것만 감지하고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러러 사방을 넓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정된 좁은 세계를 벗어나 예수로 말미암아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에 힘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경험이 아닌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크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는가를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용기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담대한 맹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에 우리 함께 가서 읽어보실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아멘. 유대인 앞에 선 시각장애인의 모습은 얼마 전에 구걸하던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힘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지레 겁을 먹고 위축되고 나는 불행한 거린이야 그리고 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원인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있어라고 주눅들고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더 이상 비겁자가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으로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난 능력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당신들이 믿지 아니하고 계속 질문하는 것을 보니 혹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꼬집어내어 실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구걸하는 맹인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맹인이었던 그가 감히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힐난하며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 등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맹인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려 하지만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은 그가 분명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궤변에 그가 강요 속에 더 이상 주눅들지 않습니다. 32절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리이다. 아멘.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에 맹인된 자가 눈을 뜬 그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분명히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담대하고 용기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분명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않고요, 세상의 권력자와 그리고 그러한 부자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아니다, 분명한 신앙의 체험. 제가 예전에 군 생활했을 때 이제 여러 간부들을 보게 돼요. 사실 군 조직이라는 것은 상급자가 그 사람의 진로를 틀어잡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평정이 나쁘면 아무리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함께 했던 그러한 간부들을 면밀히 살펴보건대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휘관이 하는 요구에 부당하면 절대로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옳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그러한 차이는 뭐냐? 그것은 실력이에요, 실력. 자기의 업무에 대한 분명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지휘관의 잘못된 부당한 요구에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편법으로 진급하려고 하고 이상한 방법을 써서 좋은 보직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이 악하고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순결한 신앙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속에 분명한 체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대한 경험,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한 맹인처럼 굴하지 아니하고요,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나 또 다른 사람의 잘됨을 우리가 비난하며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비겁한 마음 갖지 말고요, 그 시간에 실력을 쌓으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리고 내 분야에서 어떠한 그런 잘못된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실력과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요. 35절, 절망 가운데 빠진 맹인을 보게 되죠. 자, 3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자,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출교를 말해요. 출교란 말은 그 종교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쫓겨났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출교는 대단한 일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냥 몸이 쫓겨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활동이 중지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모든 그런 문제가 매장됐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출교당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각장애인으로 있을 때가 더 낫겠죠. 그래도 같은 유대의 주의라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뭐 동정은 받지만 인정은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의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만 잠시 접어두면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같이 그냥 수긍하는 정도로만 끄떡이면 잘 살 수 있었는데요, 조금만 비겁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당당한 제자처럼 그들의 모습을 이 사람에게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대적하겠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잖아요.
누구를 제가 흉보는 건 아니지만 저희 윗집에서 부엌에서 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저희 부엌으로 그 설거지 구정물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천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참다가 제가 올라갔어요. 한번 내려와서 보세요. 이 상황을 보세요. 그 내려와서 보더니 정말 우리 수도가 고장났나 보죠? 왜냐하면 천장이 다 가라앉고 그냥 막 물이 뚝뚝 떨어져서 이 바구니를 그냥 여러 군데. 그때 이제 와서 보더니 빨리 고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안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도배해 줘야 되죠. 자, 우리 고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장판 쭉 그 천장에 다 떨어진 거 봤는데 고쳤습니다. 내려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 수도가 고장났군요. 말 한마디 하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깜깜무소식에. 그래서 제가 풀 사다가 붙였어요. 그냥 실력도 없는데 그냥 근데 그 장판 그러니까 천장 벽지 바르는 사람 대단한 거 같아요. 혼자 제가 여기 붙이면 여기 떨어지고 여기 붙이면 여기 떨어지고 그 몇 시간 사투해 가지고요. 겨우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목사란 걸 알아요. 목사란 걸 알기 때문에 올라가서 물어주세요. 붙여주세요. 얘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출교당했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해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 또 오후 프레건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35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35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손해보며 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위로를 능가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결코 견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은 이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려는 질문이에요. 이미 그는 유대인들 앞에 담댔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믿음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려는 거예요.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말하는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 인자 메시아임을 이야기하죠.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헬러 프로세스케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예요.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요. 여러분, 예수님과 맹인되었던 사람, 이 사람의 두 분의 대화를 보십시오.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맹인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문제와 우리 주변의 고통의 문제를 일반적인 시각으로 절대로 평가하지 마셔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을 경험해. 나의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가정에서 또 좋은 여러 가지 학벌과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 이러한 꼴을 당하지 않을 텐데 과거와 현재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나의 미래의 삶을 인도하실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많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귀한 젊은이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절망적인 그러한 말, 부정적인 그러한 의식,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와 자기 환경만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고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환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희생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또 주와 더불어 밝은 미래를 소망하며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